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인간은 누구나 위로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위로받은 경험 다들 있으시죠? 많이 받으신 분도 있고 또 많이 받지 않았지만 그래도 위로를 받으신 그런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진심으로 나를 이해해주고 또 위로를 받을 때 우리는 어려움이나 또 슬픔 또 아픔과 괴로움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고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위로를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위로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준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로, 따뜻한 말과 따뜻한 행동은요, 저와 여러분, 어린 아이부터 또 청년들, 또 성인들,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까지 모두에게 다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코로나로 굉장히 위축된 이 세상도 위로가 필요하고 또 인류의 역사는 사실 또 전쟁의 역사잖아요.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인류 자체도 위로가 필요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위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단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위로, 따뜻한 말과 따뜻한 행동, 그것만을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위로는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고 또 사실 그런 위로는 굉장히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리고 진정한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참된 위로를 우리가 받고 그리고 새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을 걸어나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는 저자와 수신자가 명확하게 밝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누구이고 또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래도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저자가 이 편지를 쓰는 저자가 구약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신자로 추측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이분들이 위로가 참 많이 필요한 자들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정말 많은 고난을 받았거든요.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4절 말씀을 보면 제가 다 읽지는 않고 절마다 이렇게 표현해서 골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보면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야 했었다. 아주 큰 고난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33절에 보면 이들이 비방과 환난을 당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그들이 갇히기도 하고 또 소유를 빼앗기기도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굳이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또 우리 주위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여러분 자신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 몸이 약해지고 또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내 삶이 잘 풀리지 않고 또 부부간에 또 가족간에 그런 아픔이 있을 때 이런 상황이 닥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죠?
대부분은 믿음이 약해지고 또 믿음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위로가 된다라고 생각하기는커녕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멀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 인간이 당면한 그런 현실인 거죠. 히브리서의 소신자들,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그랬습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믿음도 굉장히 약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주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을 배반할 때까지 가게 되는 그런 상태까지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상황을, 그런 처지에 당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고난 속에 있는 이들에게 오늘 본문의 12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나요? 내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해서 그 죄로 인한 징벌로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그 수치와 고역을 당하는 그때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징벌받는 그 자들에게, 그들에게 여전히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또 이 히브리서 대상자들에게 하신 말씀만 아니고 또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을 배역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상태나 또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의지나 이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내가 널 위로하길 원한다, 위로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도대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위로였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의 삶이 뭔가 완전히 잘 풀렸어야 했고, 그러면 성경은 거기에서 마침표를 찍어야죠. 그런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여전히 또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그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진 후에 그때서야 성경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단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 정도,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요, 코로나가 종식되는 것,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 그 정도도 아니죠. 대학 입시나 취직이나 결혼, 또 내 집을 마련하는 것, 사업의 성공, 심지어는 내곡동 교회가 완공되는 것조차도 그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또 걱정과 근심, 불안에서 벗어나는 것, 그 정도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위로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이런 위로도 주시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의 그림자일 뿐이고 그런 위로는 잠깐 있다 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는 그건 뭐냐 하면 우리 인간 실존의 근원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진정한 위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위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신앙 고백서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인데요. 이 요리문답이라고 해서 어떤 뭐 셰프나 또 레시피나 먹방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도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날씨도 추운데 좀 웃으면서 저희가 말씀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것은요, 풀어서 설명을 하면 중요한 교리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다, 이 뜻이에요. 요리문답. 여러분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잘 아시죠? 그리고 그 요리문답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 1문이 뭐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답변이 뭐죠? 답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게 답변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비하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아마 좀 낯선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요, 우리 개혁주의, 종교개혁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영향력이 큰 그런 요리문답, 교리, 신앙 고백입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화면에 나오고 있죠. 제1문에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형식은 질문이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유일한 위로자는 이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질문을 한번 여러분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이 위로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주로 이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인가, 우린 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살아있는 현실뿐만이 아니라 당신이 죽어서도 유일한 위로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교리문답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자, 답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좀 긴데 중요한 말씀이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길데 이런 답변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한다면, 내 것이라고 한다면요, 내가 나의 인생을 만들어 가야 되고 내가 나의 인생을 마지막까지 지켜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런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 삶이 나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늘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대로 이 하이델베르크 제1문의 답변에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든지 죽을 때든지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것이다. 주님께서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라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몸과 영혼이, 우리의 전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안전하게 해주신다는 이 위로, 여러분, 이 위로보다 사실 더 큰 위로는 우리에게 없는 것이에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문까지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문에서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관하여 아는 것. 둘째, 이러한 죄와 비참함 가운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하여. 셋째, 이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것을 깨닫고, 또 그러한 비참한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것,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때 비로소 우리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익숙해서 이론적인 것 같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아무리 큰 문제를 우리가 당면하더라도요,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작아 보일 때가 있거든요. 심지어는 우리가 죽음조차도, 우리 인간에게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죽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작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것을 맛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된다는 것, 유일한 위로가 된다는 것, 이것은 이론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위로를 받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경우는 사실 돈이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또 학력이나 지식, 또 이성 친구, 또 남편과 아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가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손주가 또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로들은 사실 다 잠깐이지 않습니까? 안개와 같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의 삶의 모든 위로다라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우리의 참된 위로자, 유일한 위로자라고 생각하며 그분의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좀 실제적인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위로로 삼고 살아가야 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한순간 한순간 우리의 경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 가운데에서 믿음을 잃어버릴 것 같은 이들에게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믿음의 주요라고 할 때 이 주는요, 원어를 살펴보면 이 창시자, 선구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은요, 완성한다, 완성자이다, 이제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좀 더 의미를 주자면 예수님은 마치 군대의 사령관 같아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런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라보라도 좀 원어의 의미를 가져와서 살펴보면요, 정확히는 계속해서 주목하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주목해서 바라봐라, 그런 뜻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정말로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도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의 위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위로를 받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그런 삶이 경주와 같은데, 특별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 가운데 경주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이징 올림픽 잘 보셨습니까? 오늘 이제 폐막을 하는 날인데, 우리나라 선수들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나라 선수들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참여해서 경기를 이렇게 잘 치렀는데 참 수고가 많은 것 같고, 저는 이 최민정 선수의 쇼트트랙을 좀 집중해서 봤어요. 정말 경기를 최선에서 임했고 또 좋은 성적도 거두게 되니까 잠시나마 제가 좀 이렇게 위로를 받은 그런 것도 있어서 고맙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역시 아쉬운 것은 이 코로나 전의 올림픽과 비교를 해서 관중이 꽉 찬 그런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쉬웠어요. 그래도 우리는 알잖아요. 이 관중들이 꽉 차여 있을 때 그 경기를 보다가 또 역전과 역전을 거듭해서 결승선에 딱 들어올 때 그 지켜보는 모든 관중들이 환호를 지르고 또 해설하는 분들도 소리 지르면서 환호하고 또 TV로 보고 있는 전 국민이 막 환호하는 거, 그런 걸 이렇게 경험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그 허다한 그런 관중 속에서 경주를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삶도 마치 그런 증인들 앞에서, 그런 허다한 그런 관중들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이다, 그런 경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 가운데 경주를 하는 그런 인생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때 참 같이 안타까워해주고 또 그러면서 격려해주고 또 잘할 때는 환호해주고 진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믿음의 선배,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힘을 그것을 좀 느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는 경주를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이 경주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경주에 임해라. 2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11장에는 보면요,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들이 정말 믿음으로 그들의 경주를 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고 또 완성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우리의 인생 경주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위로가 되고 힘과 원동력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무한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할 건데, 지금은 종영이 됐지만 무한도전 하면 다 아시죠? 네, 굉장히 유명한 그 예능 프로여서 아마 다 아실 거예요. 10년 전쯤에 이 무한도전이 도전한 것 중에 조정 경기가 있었습니다. 조정 경기. 네, 사진을 좀 보여주시고, 네, 조정 경기는요, 이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겨루는 게 이제 조정인데, 이 무한도전이 도전했던 종목은 8명이 이 노를 젓는 에이트였습니다. 이 노를 젓는 사람을 그 크루라고 하고요. 그리고 8명의 크루가 노를 하나씩 이렇게 잡고 이렇게 노를 젓습니다. 그러면 노를 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겠죠. 근데 8개의 노가 양쪽으로 4개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쪽에 4개씩 되어 있기 때문에 박자를 잘 맞춰야 됩니다. 박자를 잘 맞추지 못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배가 간다든지 아니면 속도를 제대로 못 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조정 경기 중에서 이 에이트는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어떤 특이한 점이 있냐면, 이 8명의 크루, 노를 젓는 8명이 저기 앞에 있는 결승전을 보고 이렇게 젓는 게 아니라 결승선이 뒤에가 있는 거예요.
뒤에가 결승선이 있는데 노를 이렇게 저으면서 이렇게 간다는 게 좀 특이한 점입니다. 그런데 이 8명의 크루 말고 또 한 명의 사람이 결승선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뒤로 보고 이렇게 배를 타는 거죠. 네, 이렇게 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잠깐만요. 그 사람이 앉아서 노를 젓지는 않고 이 대신에 배의 키를 잡아서 배가 결승선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노를 잡고 있는 크루에게 소리치면서 힘을 내라. 또 얼마 안 남았다. 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안내하고 격려를 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을 콕스라고 해요. 콕스. 무한도전 팀에서는 이 정형돈이 바로 이 역할을 맡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무한도전이 어떻게 경기를 했는지 잠깐 볼 텐데 제가 사진으로만 준비했습니다. 시작하기 전부터 박명수가 넘어져서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명수가 부상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경기가 시작이 할 때 이제 부저 소리가 들리는데 이 부저 소리가 울려서 다른 팀이 다 출발했거든요. 근데 이 무한도전 팀만 소리를 잘 못 들어서 출발이 늦게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격차가 나기 시작을 하게 됐죠. 자, 이 4번 사진을 보게 되면요. 이 8명의 크루는 결승선을 뒤로 하고 열심히 이렇게 노를 젓고 있고, 또 앞에 콕스만 결승선을 보고 이렇게 노를 젓지는 않고 결승선을 보고 키를 잡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팀들과는 간격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또 설상가상으로 이 심판보트가 앞에 나가고 있는 그런 그 배를 또 봐야 되니까 앞으로 치고 나가다 보니까 막 파도가 막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파도가 생기니까 어떨까요? 노를 젓는 게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 조정 경기에서 8는 2km를 가야 되는데 보통 선수들이 완주를 다 하게 되면 몸무게가 1kg 이상을 빠지게 되는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종목이라고 해요. 당연히 이 무한도전도 멤버들도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런데 사실상 무한도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꼴찌였습니다. 근데 이 8명의 크루들은 뒤를 보고 그 결승선을 보고 노를 젓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팀이 어느 상황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박자에 맞춰서 노만 젓고 있는 거죠. 꼴찌라는 것은 느낌상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꼴찌이지만 그 다른 팀과 얼마나 차이가 벌어져 있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이 그냥 막 갈 수 있는 거죠. 이 사진을 보면은 오직 콕스만, 정형돈만 지금 무한도전이 꼴찌로, 그리고 정말 홀로 외롭게 그 경기를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멤버들은 힘에 지쳐서 체력이 바닥나기 시작하고 또 녹초가 막 되어가는 그런 상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도 완주를 해야 되니까, 끝까지 가야 되니까 이 콕스, 정형돈이 막 눈물을 머금고 멤버들에게 소리를 치기 시작하는데, 소리를 칠 때 있는 그대로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거짓말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760m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절반이 지났다, 1km를 지났다라고 이렇게 막 소리치면서 멤버들에게 막 힘을 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거짓말로 750m밖에 안 남았다, 무한도전 잘한다, 뭐 홍철아 정신 차려, 앞사람 봐, 막 이렇게 계속 격려를 하고 힘을 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한 200m쯤 남았을 때 그때 우리 좀 멋지게 들어가자, 그리고 들어가서 쉬자, 이렇게 막 정형돈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콕스 위치에서. 그리고 한 100m쯤 남았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10개만 더 하자, 노를 10번만 더 젓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10번 다 저었는데 다 도착을 못했으니까 또 10번 더 하자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이 콕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좀 아픈 거죠. 멤버들이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그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지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계속해도 결승점에 도착을 못하니까 이제는 5번만 더 이렇게 또 외치는 겁니다. 또 5번만 더 이렇게 또 외치는 거죠.
그 멤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마지막으로 10번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10번을 다 했더니 또 10번 가재요. 또 마지막으로 5번만 더 하면 될 것 같았는데 5번 다 했더니 또 5번 더 하재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갔는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지친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박자를 잘 맞춰서 그 배가 결승선을 통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승선을 통과할 때 이 콕스 정영돈이 뭐라고 외치냐면 이 조정 경기를 할 때 노 젓는 것을 멈출 때 하는 그 명령이 이지오예요. 이지오. 노 젓기 그만이란 뜻입니다. 그렇게 2000m를 완주했는데 처음으로 들은 이 멤버들의 소리가 이지오, 노 젓기 그만, 이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멤버들이 그 소리를 듣고 노 젓는 것을 멈추고 다들 막 기진맥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막 누구는 막 뒤로 넘어지고 고개를 숙여서 막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누구는 막 헛구역질을 하고 또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막 서로에게 말하지 못하고 막 흐느끼고 있고 이런 모습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특별히 그걸 보고 있는 그 콕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영돈의 마음. 본인은 노를 젓지 않았기 때문에 그 멤버들을 보면서 가장 이렇게 미안한 마음이 컸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콕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팀 정말 진짜 잘 탔다. 정말 잘 탔다. 내가 봤다. 내가 봤어. 그러면서 정영돈이 아주 그런 소리를 멤버들에게 막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짧지만 이 한편의 그 무한도전의 도전과 같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처음 겪어보는 것이어서 또 우리는 인생의 어떤 프로도 아니잖아요. 아마추어 같고 그래서 뭔가 좀 맘 잡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박명수가 넘어지는 것처럼 뭔가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또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내 체력이 막 잘 뒷받침되어져 있지도 않고 또 뒤처지다 보니까 또 앞서 나간 그 배들의 파도에 휩쓸려서 제대로 노도 짖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파도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배에 그 콕스 자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콕스로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방향을 끌어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콕스, 정영돈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콕스 자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콕스라는 자리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결승점까지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결승선을 명확히 알 수가 없죠. 잘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앞사람과 그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콕스 되신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또 다 알고 계시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콕스 자리에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고 체력이 바닥에 나서 정말 지금 힘에 버겁게 하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경주를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누구야 멋지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격려해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벌써 절반이나 왔다라고 이렇게 하얀 거짓말처럼 우리에게 격려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정말 마지막으로 10번만 더 해보자 5번만 더 해보자 1번만 더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 때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반드시 듣습니다. 이지오 노 젓기 그만 수고했다 이제 그만해도 된다. 그러면서 내가 다 봤어. 누구야 내가 다 봤다. 너가 그렇게 힘들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것 내가 다 봤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콕수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그 인생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다 봤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위로만큼 더 큰 위로가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먼저 사실은 우리의 영원한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사셔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믿음의 여정을 향해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콕스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언제나 바라보고, 그래서 지금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위로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날 이지오를 외쳐주시고 내가 다 봤다, 너 정말 잘 탔다, 그런 말씀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면서 참된 위로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자리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노를 젓고 있을 때 혼자 젓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같은 팀으로 젓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한 팀일 수 있고요. 또 자녀들과 함께 가족이 한 팀일 수 있고요. 또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것도 한 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다액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만 희생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분량대로 우리가 희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희생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모두가 한 팀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받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그 경주를 완주하는 그날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